기초공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것은 인생의 틀을 견고하게 다듬는 것이겠죠. 우리는 건축하는 기초는 어떻게, 그리고 무엇으로 기초공사를 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인생을 살아왔지만 인생의 기초는 무엇으로 닦고 어떻게 기초공사를 하는지는 생각지도 않은 채 지금까지 살아온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생활을 하려고 하면 이 세상에서 말이죠, 우리 인생의 기초를, 어떤 기초를 어떻게 닦아야 할까 하는 부분을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이 세상에 매력적으로 살아라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좀 더 많은 부자로, 그리고 멋있게 권력을 어떻게 잡아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목적으로 기록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권력은 덧 없습니다. 돈 또한 허무합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성경은 사망 아래 있다고 규정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관심이 어디에다 있었고 무엇을 위해서, 목적을 어디에다 두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이것은 이제 살아왔다는 얘기는 인생의 집을 지어왔다는 얘기가 되겠죠.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공부도 했고 기술도 가졌고 취업도 했고 또는 사업을 했고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했을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회사에서 승진하기 위해서 승진 시험을 준비했고 또 스펙을 쌓았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을 겁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성취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몸을 좀, 살을 좀 빼야 돼. 다이어트 시작. 올해도 또 포기. 내년에 다시 시작. 해마다 나는 빼고 말 거야. 이렇게 마음 먹으면서 살아오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 내 얼굴은 우유빛처럼 뽀얗게 할 수 있을까? 이게 관심인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뽀야도 주름살은 어찌할 수 없고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마음속에 한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살면 살수록 버겁기도 하고 힘겹기도 하고 허탈감에 빠지기도 하고, 이건 뭐야? 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 인생은 뭐란 말인가? 이렇게 회의에
빠지기도 하죠. 이것을 성경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허하다. 이 공허한 세상에 살면서, 공허하도록 만드는 세상에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살 수 있다.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질서 가운데 편안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사람들은 삶의 베이스를 돈에다가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부모 잘 만나서 금수저가 되어서 이 세상이 제공하는 수많은 혜택들을 모조리 남김없이 다 독차지하면서 살아가고, 나는 물려받은 재산이 없고 물려받은 게 없어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더 이상은 올라갈 수 없고 내 삶이 더 이상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나는 뭐란 말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베이스가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죠. 인생의 틀을 소유라고 하는 이 터 위에 인생을 쌓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말을, 또는 그런 구조 속에 있는 세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열심히 노력했더니 재산은 모아졌어요. 집도 샀고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빌딩도 하나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돈이 없어 쩔쩔매는데 그래도 통장의 잔고는 한 1억, 2억 정도는 늘 언제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인간관계가 꼬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입맛이 없어요. 살 맛이 생기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살 맛이 생길까? 잠도 오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입맛도 없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얘기입니다. 돈으로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수도 없이 많은 곳을 찾아다녀 봤지만, 그러나 그 돈으로 입맛은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음식은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입맛은 살 수가 없었습니다. 돈으로 편리한 자동차를 살 수 있었고 편리한 주거 환경에 살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편리한 환경이 마음의 평안함은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죠. 왜요? 이게 기초가 소유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세상을 한마디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 가운데 있다. 아무리 돈을 모아도 사망 가운데 있다. 아무리 사업이 잘 돼도 사망 가운데 있다. 자, 이유가 뭐라고요? 기초를 소유에다가 두고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우리의 얼굴이 활짝 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심 덩어리 다 내려놓고, 아멘. 염려 덩어리 다 벗어버리고 개운하게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 한 가지 제안을 성경을 통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기초 공사 다시 하자. 아멘. 기초부터 다시 닦자. 소유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내 모습이 이렇다면 앞으로
10년을 더 산들 내 모습이 변할 것이며 30년, 40년을 더 보낸들 변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기초를 바꾸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초, 소유에서 관계로 바꿉시다. 왜 제가 인생의 기초를 소유에서 관계로 바꾸자는 제안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관계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어떤 세상이 만들어지느냐 하면 최고의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 최고의 관계는 하나님의 존재 양태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 세 분 하나님은 사이가 얼마나 좋은지 한 분처럼 다니셔요. 한 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한 분처럼 다녀요. 성부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셔요. 근데 그 뜻이 성자 하나님이 나도 그 뜻 너무너무 좋아요. 나도 그 뜻대로 할래요. 그 뜻도 내 뜻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 나도 그래.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니까 이 세 분은 있을수록 좋은 거예요. 이게 가장 좋은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한 권의 책이에요. 구약은 39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구약 성경은 성부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 참 이상한 걸 발견해요. 성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가만 내용을 보니까 성자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성막을 짓는 데 보니까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성막에 설계도를 주셔요. 근데 그 설계도를 보니까 성자 예수님께서 하신 십자가 사역이 그 핵심이에요. 아, 그렇구나. 가장 좋은 관계는 자기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상대방을 중심에다 세우는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성막 짓기를 필함에 성막을 다 짓고 나니까 성막의 중심이 성자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 성막을 다 짓고 나니까 성령님이 그 성막 위에 임하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임하시고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임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기 시작하십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나 따라하는 거 싫어. 난 내대로 할 거야. 세상은 그럽니다. 다른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거 꼴 보기 싫어. 내가 핵심이 돼야 돼. 다른 사람 권력 잡는 거 못 보겠어. 내가 권력 잡아야 돼. 다른 사람 부자 되는 거 배 아파. 사촌이 땅 사도 배 아파. 내가 땅 사야 돼. 이게 세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살수록, 인생은 살수록 공허해지는 거예요. 아니,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촌 땅 사면 좋아야 되죠. 근데 배 아프잖아. 동창회 가가지고 공부도 못한 기 벤츠 타고 오면 배 아프잖아. 그냥 내 벤츠 입에서 나와서 얘기한 거 보냅니다.
그게 뭐 제일 좋은 차인지 안 좋은 차인지 뭐 벤트리 벤트리 B자 써놓은 거 벤트리죠. 맞아? 맞아. 나 봤어요. 길 가다 보니까 뭐 B자 써놓은 게 있어요. 저게 B가 뭔가 하고 가만히 뒤가 봤어요. 그랬더니 벤트리 써놨어. 아하, 벤트리 하는 게 저게 벤트리구나. 그때 이제 제가 알았어요.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맨날 선생님한테 꾸중만 듣고 말이지, 숙제 안 하다 손만 들고 있던 놈이 벤트리를 가져온 거야. 배가 아파. 세상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도 아프고 집에 오니까 속도 상해. 꼴 보기 싫어져. 누가 꼴 보기 싫어져? 있어. 누구는 남편 잘 만나가지고 저런 거 타고 오고 나는 뭐야 이거. 이게 세상이라는 거죠. 이런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마음 편하게 사는 길이 있다. 왜 아멘 안 해? 이거 벗어날 수 없어요. 근데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다. 소유가 기초가 아니라 관계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초가 될 때 소유는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소유는 소유일 뿐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기쁨으로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그 소유는 기쁨을 우리에게 사다 주지 못합니다. 기쁨은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의 기초를 보니까 하나님의 기초에 딱 계시는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인생의 기초는, 관계는 하나님을 닮아가면 되는구나.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사역을 하시는데 중심이 누가 되도록 사역하신다고요?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중심이 되도록 성부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그런데 그 위에 누가 임하셔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제 신약 성경을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복음서입니다. 복음서는 총 4권으로 되어 있죠. 4권의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복음서입니다. 근데 복음서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일은 시작됩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을까요? 구약 성경이 끝이 나고 신약 성경을 시작하면서 왜 하필이면, 또는 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아니 구약 성경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왜 불렀을까요? 그리고 또 그 많은 왕들 중에서 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등장시켜서 마태복음 첫 장 첫 절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멸망당합니다. 나라는 망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성전도 파괴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구약 성경은 그렇게 끝이 납니다. 왜? 가나안 땅, 애굽의 노예 생활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 하나님의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구약의 성도들은 멸망했을까요? 그 이유는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때문에 멸망당한 겁니다. 제가 내일 예수 한 몸 사역연합 목사님들을 만나면 나 그 얘기 꼭 하려고 그래요. 추석은 세상 사람들의 명절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의 명절은 아닙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자꾸 명절 그래요. 나 내일 얘기하려고 그래.
목사님들 명절 추석 맞아요? 나 물어보려고 그래. 나 여러분들 먼저 물어보려고 그래. 믿는 사람들의 명절 추석 맞아요? 애매하지. 그러면 다른 거 물어볼게요. 우상한테 제사 지내는 거 성경 적여요, 아니에요? 그럼 그건 명절입니까, 아닙니까? 아, 왜 말 못해? 아니죠? 기독교의 명절은 주일이요. 그래서 추석을 명절이라 하면 안 돼. 명절은 무슨 명절? 또 하나 더 있어. 설날. 설날 명절이요, 아니요? 그거 제사 지내러 가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러면 명절에 하면 안 되지. 그럼 백일 해버려야지. 아멘. 근데 이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어찌 하는지 알아요? 뭐 무슨 예배? 추도 예배. 그 이름만 바꾸는 제사지기 뭐여 그게?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기독교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댕겨도 성도들이 안 된다 이 말이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그거 다 깨뜨려 버린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마음이 편해야 돼요. 아멘. 돈 많다고 마음 편한 게 아닙니다. 아멘. 이쁘다고 마음 편한 거 아니요. 근육 많다고 마음 편한 것도 아니요. 왜 아멘 안 해? 그거 되는 거 아니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내가 중고등부에 가서 내가 물어봤어요. 얼마 전에 청년들한테 가장 우리나라에서 취업하고 싶은 1등, 2등을 꼽아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1등 S 있어요. 2등 K. K가 뭔지 알아요? S는 알겠죠? K는 뭔지 아셔요? 카카오. IT만 IT.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회사에는 관심이 제가 별로 없고요. 지금 이 시대가 IT 시대라고 하는 말은 익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꿀뚝 산업을 제치고 IT가 이렇게 빠르게 대한민국의 우리 청년들이 취업하고 싶은 그 선두주자로 올라올 줄은 누가 알았냔 말이죠. 몰랐어요. 그러나 사실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자녀를 양육하는 지체 여러분, 아직도 꿀뚝 회사에 취직시킬 생각입니까? 그렇게 양육하고 계셔요? 아마 꿀뚝 회사에도 못 들어갈 겁니다. IT 최소한 지금 보조에 맞추려고 하면 그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근데 중고등부 우리 그 IT 전공하고 싶은 애한테 물어봤어요. 너 IT가 뭐, IT 회사가 어디냐 그랬더니 S래. 내가 S 아니다 그랬어. 아, 그 전자요. 전자하고 IT하고는 다르다 그랬어요. 아니, 전공하려고 하는 애가 IT도 모르고 전자도 모르고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목사인 나도 아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 이것은 IT보다 훨씬 세밀합니다. 훨씬 강력합니다. 훨씬 파워풀합니다. 마음은요, 모든 것을 극복해 버립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어려워도요, 이 멘탈이 강한 사람은요 다 극복해 나갑니다. 아멘 아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IT가 아마 빠른 시간으로 급격하게 꿀뚝을 지배할 겁니다.
사업하는 사람한테 내가 한 가지 말씀드려볼게요. 아직도 공장하는 사람은 망하기 딱 맞습니다. 공장하지 말아요. 공장하지 말어. 장사해, 장사. 이게 공장보다는 장사가 한 단계 위요. 맞지? 왜 아멘 안 해요? 맞아요. 그래서 백화점 이렇게 큰 매장들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들 입맛대로 제품 가져오라 그래. 그대로 안 가져오면 그 입점 취소요. 그 정도는 우리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장사가 꿀뚝보다는 나요. 장사 중에서 제일 좋은 장사가 IT 장사요.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회사가 어디죠? IT 회사예요. IT 회사. 글로벌 기업 중에서 1, 2등 하고 있는 게 전부 IT요. 우리나라도 곧 그렇게 될 거예요. 곧 그렇게 될 거예요. 그 IT의 파워보다 더 강한 게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마음을 장사할 수 있는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 대박 날 거예요. 마음 가지고 장사 한번 해봐.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런 제품이 있습니까? 있지. 그럼 뭔 장사인데요? 나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한번 물어봐요. 믿음 장사. 아멘. 여러분, 믿음은 이게요, 상투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극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모든 것을 이룹니다. 이 능력이 여러분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기에 방해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소유를 갖다가 대면서 너는 못해. 이게 방해꾼이요. 스펙을 갖다 대면서 너는 이런 자격증이 없으니까 너는 안 돼. 방해꾼이에요. 요걸 성경은 뭐냐? 사탄이다. 아멘.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 시간에 나는 스펙이 없어서 안 된다 하는 생각은 곧 땅 내놓을게 축복합니다. 곧 마귀가 주는 거예요. 아멘. 그게 눌려 살았다는 말이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는 뭐냐? 예수님 닮아가자. 그래서 기초는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 예수님이 일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를 보니까 사역은 예수님이 틀림없이 하셔요. 근데 어떻게 하시나 봤더니 아버지 뜻대로. 기도한다 보니까 아버지 뜻대로. 어디 전도하러 가시는데 아버지가 갈까요? 아니 예수님도 하나님 아니셔요? 근데 왜 뭘 할 때마다 아버지께 물어봐요? 예수님 뜻대로 좀 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할렐루야. 이게 관계예요. 관계. 구약 성경에서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는 사역을 하시는데 그 핵심이 성자 하나님이 되도록 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데 가만 보니까 당신이 일을 하시는데 나는 뜻이 없어요.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가 인도하시는 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됨의 비결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실 때 보니까 당신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능력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고 난 뒤에 성령님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러 가시죠. 성령 충만.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다. 아무 힘도 없는 것처럼 예수님은 사역하고 계셔요. 아니 그분이 하시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에 나타난 관계성입니다. 아하, 그렇구나.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이 뭐냐 하면 언약을 성취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제 성취하신 그 일을 사도들에게 맡기시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행전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너희들은 내 증인이다. 너희들은 내 증인이다. 할렐루야. 근데 내 증인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면 내 증인이 된다. 내 증인, 이 내 증인은 예수님의 증인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궁금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마태복음 예수님과 한 몸 된 그 관계를 만드는 교회, 그 교회의 구조를 계시한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마가복음 그 예수님과 한 몸 되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길로 어떤 원리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게 마가복음이에요. 이름하여 제자도입니다. 마가복음은 제자의 도, 제자들이 살아갈 길에 대해서 계시하고 있는 게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이렇게 특별히 복음의 이름을 붙여놨어요. 무슨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누가복음은 그 길을 따라서 살면 정말 이 세상에서도 기쁘게 천국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물었을 때 누가복음은 사실이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사실이다. 그 사실의 내용은 무엇인가? 누가복음 끝부분에 24장에 가보면 기쁩니다. 이 기쁨을 실제로 누릴 수 있다. 그 기초가 뭐가 되면? 관계가 되면, 그 관계의 모델, 기초가 뭐냐? 성삼위 하나님의 일체됨. 이게 기초라는 거죠. 이 위에 우리의 인생을 쌓아갈 때 우리는 정말 기쁘게 살 수 있다.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다. 잠 잘 온다. 누워가지고 뒤통수가 베개에 닿자 말자 잔다. 아멘. 왜 잠이 안 오나? 잠이 와야 내일 일을 할 텐데, 잠이 와야 되는데 1시간 2시간 띵굴띵굴 안 와도 된다. 금방 잔다. 아멘. 진짜예요? 진짜다. 아멘. 궁금하셔요? 해보셔요. 그게 뭐예요? 증인. 증인. 증인은 함께 있었던 사람, 함께 들었던 사람, 함께 일했던 사람, 이 사람이 증인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너희들은 증인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들은 증인된다. 누구 증인?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된다? 그럼 무슨 증인되는데요? 그게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이 세상을 흑암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세상을 어둠이라고 정의하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빛을 영접하면, 영접이 뭐냐 하면 믿음이다. 어떤 믿음이냐 하면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다. 그 이름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말한다.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스라고 하는 그 이름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말한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앞으로 기록할 것이다.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8가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내가 하면 다 바뀔 수 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표적의 핵심 내용이에요. 본질적으로 변할 수 있다. 기초가 변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소유가 중심이 된 인생에서 관계가 중심이 된 인생으로 바뀔 수 있다. 누가 일하면? 예수님이 일하면. 그렇다면 사도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 할 때에 사도들도 소유 중심으로 흑암 가운데 돈 때문에 혼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생명으로, 빛으로, 기쁨으로, 자유로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그게 정인이에요. 이것이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자녀 권세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녀 권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이 너희에게 있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속에 이 권능이 있습니다. 아멘. 조건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이 세상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세상이 주인이 아니어야 되죠? 세상은 기초가 소유니까. 그래서 세상이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아멘. 지금 이 시간 혹시 우리 속에 세상이 중심이 된 것이 있다면 내려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내려놓는 것만큼 우리는 시원할 겁니다. 내려놓는 것만큼 우리는 편안할 겁니다. 이게 믿음의 권세예요. 하나님의 자녀 권세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게 없어.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뭔지 아셔요? 가르치고 고치고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분, 귀신 쫓아낸다, 이 뭔 얘기인지 아셔요? 귀신은 거꾸로 생각하게 만드는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없어도 되는데 없으면 죽는 줄 알게 하는 거 귀신 하는 짓이요. 아멘. 그런데 자, 얘들아, 묵상해서 깨고 100점 꼭 맞아야 되는 거 아니다. 할렐루야 해부르라. 안 하자. 쟤들이 눈치가 얼마나 빠른지 알아요? 할렐루야 했다가는 집에 가면 큰일 난다. 뭐 학습이 돼 있어요. 이게 흑암이에요, 흑암. 그러면 어른들한테 여쭤볼게요. 여러분, 지금도 100점 안 맞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지. 없잖아. 봐라. 없다. 세월만 조금 흘러도 큰일 안 나.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울고 불고 한다 이 말이지. 왜 그렇게 사나 이 말이에요. 기초가 잘못됐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기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될 때 귀신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왜 마음이 힘든지 알아요? 돈 때문에 그래요. 왜 힘든지 알아요? 돈하고 얽힌 사람 때문에 그래. 아멘. 자꾸만 생각이 나요. 그 사람이 나한테 한 얘기가 생각이 나. 그래서 마음이 못 견디겠어. 그래서 어떤 때는 욕도 한번 해보고, 어떤 때는 불불 끓기도 하고. 끓어봐야 지만 끓지 뭐. 잠도 안 와. 근데 어떻게 해보지는 못하겠어. 한이 된 거예요. 이거 고칠 수 있나? 고칠 수 있다. 아멘. 오직 성령님이 임하시면.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게 믿는 사람은 다 고쳐요. 아멘. 문제는 뭐냐? 기초공사 다시 해라. 기초가 뭐라고요? 소유에서 관계로 바꾸자. 관계 모델은 누구죠? 성삼위 하나님.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교회 페트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이 말이죠, 이렇게 인생이 쌓아져 나가는 그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분이 능력이에요. 그러려고 하면 이제 성경 보니까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아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떠나고 싶어져요. 왜? 환난의 도시니까요. 왜? 핍박의 도시니까요. 왜? 나 환영하는 사람 없으니까요. 왜요? 나 도와주는 사람 없으니까요. 피하고 싶어지는 거죠. 근데 놀랍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러셔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러셔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니, 인간적으로 피하고 싶잖아요. 인간적으로 떠나고 싶잖아요. 근데 왜 우리 하나님은 거기 가라 그러시냔 말이죠. 이유가 뭘까요? 그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 권세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죠. 이 말씀을 믿고 이제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사도행전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결론, 그들은 승리합니다. 극복해냅니다. 여러분, 환경을 벗어난다고 해서 인생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극복하면 인생은 달라집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이 있거든 피하지 마십시오. 극복하십시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일이 있거든 피하지 마십시오. 정면으로 도전하십시오. 극복해내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부담스럽게 하는 어떤 요소가 있거든 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극복하고 모든 것을 찬송의 제목으로 바꾸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